자, 오늘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서니까 떨리네요.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진짜입니까? 자, 우리 찬양하는데 어린아이 마음으로 기쁨으로 손뼉 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한 번 더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한 번 더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아멘.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내 조각이나 조막이나 궁궐이나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그동안 민전사님 때문에 찬양인들을 못 해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오늘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민전사님 안 계실 때 제가 찬양인도 하니까 뭐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은혜 안에 고백하고 제가 환갑이지만 찬양인도 하는 자리 있으면은 30대처럼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하기 원하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잘 모르셔도 한번 따라하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녹함 내게 없으며 깨트릴 녹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하시나이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지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아멘.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 아니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입니다.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아멘.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어찌 아니하릴까? 어찌 아니하릴까? 어찌 아니하릴까?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내 심령 가운데에 주의 임재하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날,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기쁨 되십니다. 고백하며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오늘도 총회와 이번에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셔서 예배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참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의 참 기쁨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염려와 걱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 총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면서 기도 응답하시며 오늘 성령의 충만한 힘 있는 은총의 예배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모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멀리 계신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는 고백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됨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합니다. 주님이 우리는 이 놀라운 관계의 깊이를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임재를 놓치고 일상의 분주함 속에 그 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놀라운 사랑의 교제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추종자가 아닌 참된 제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또 멀어졌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알게 하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주님이 그 고통을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주시고 기쁨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 기쁨이 하느님과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를 더 깊은 당신의 사랑 안으로 이끄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생명을 향한 거룩한 목적 안에 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복인을 지소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볼륨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부터 13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멘. 시편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를 적어본 적이 계시는지요? 시를 적어본 적이 계십니까? 저는 워낙에 문학에 조예가 없고 그래서 시를 잘 쓰시는 분이 무척이나 부럽기도 합니다. 사람은 언제 시인이 될까요? 언제? 제가 소시적에 재주도 없는 사람이 겁도 없이 찬양을 작사, 작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락을 만드는데 온갖 신경을 쓰고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사가 가락보다 더 중요하다는, 가사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가사를 짓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든 세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시는 시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은 찬양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름 유명한 시편 23편 찬송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목사님이 나름 유명하다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정연섭 치시고 시편 23편 치시면 쭉 나올 겁니다.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최고의 시가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은 시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단지 글을 잘 쓸 때 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마음을 언어로 토해낼 때 시가 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시인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언제 시인이 될까요? 사람은 언제 시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시인이 됩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시인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며 묵상할 때 시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영혼의 시가 있는 골방이 된 것이에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이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평안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근심이 없는 집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렇게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저녁에 꿈을 꾸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좋다. 네가 원하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집을 보여줄게. 기대에 부풀어서 이 사람이 천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로 들어서서, 근데 크고 멋진 저택을 한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아무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마을 저기 끝자락에 있는 조용한 언덕 위에 있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공동묘지 앞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봐라. 이곳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집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집에는 모두 사연이 있고 눈물이 있고 걱정이 있다. 근심 없는 집은 공동묘지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제서 이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곧 근심과 함께 사는 것이고,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집에는 십자가 하나씩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집에는 십자가 하나씩은 있다는 겁니다. 형편이 좋든 학벌이 좋든 재산이 많든 모든 인생에는 나름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평안은 근심이 없는 곳에서가 아니라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부여하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신앙인으로 잘 이겨나가고, 그렇게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정말로 부요한, 하나님이 이 땅이 오늘 부요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풍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를 위해서 세이브하든가 구제하는 삶이 아니라 흥청망청 있는 대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풍요의 삶이 여러분 언제까지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흉년과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요, 믿음의 가정에도요,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요, 흉년이 닥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겁니다. 창세기 41장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41장 56절과 57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더라.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환난을 좀 피하도록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요셉이 기근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많은 곡식을 저장했는데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공짜로 나눠줄 법한데 공짜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영적인 흉년과 기근이 임할 때 그때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기근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근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땅의 환란이, 땅의 기근이 닥칠 때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영적인 기근을 위해서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좀 엎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은혜 관계를 잘 맺어 가셔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잘 카운트하고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 준비할 시간이 많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인생의 삶은 고난과 환난에 또 거듭되는 연속이죠.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으로 이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겁니다.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고난 중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다.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욥은 바랬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모든 걸 다 잃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은 좋은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인생은 떠남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란 곳 어디론지 길을 떠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짐이 무거웠거나 그러면은 그 길이 고달프고 힘이 드니까 최대한 짐을 많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많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런 나그네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의 삶의 자유함과 넉넉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겁니다. 떠남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의미 많습니다. 떠남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떠남을 실천하는 길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을 버려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떠남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만남의 삶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인생은 만남의 삶이다. 이게 신앙 안에 공동체를 이루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는데 친구 아이가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아이가 친구 아이가 사실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믿음 안에 형제 자매로 있는 게 얼마나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향 떠나 어떤 때는 자식보다요 교회 친구들이 더 좋습니다. 그런 만남의 연속 우리의 삶이죠. 나그네에게 필요한 건 좋은 만남입니다.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연인과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러나 정작 제일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나그네 길은 외롭고 또 힘들고 또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나그네가 하나님 만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이 또 바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나눔의 삶을 좀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나눔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삶이 되라고요? 나눔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이 그 누군가와 만남이 깊어지려면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좀 가까워지려면요 어떻게 밥도 좀 사주고 선물도 좀 주고 뭐 좋은 말도 좀 하고 그렇죠. 조금 이렇게 아부도 하고 좀 이렇게 그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마음, 그런 우리 나눔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욕심과 탐심을 소유하고 태어납니다. 그 결과로 어려움 당하고 또 관계가 깨어지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눔을 좀 실천해 보는 겁니다. 나눔을 실천할 때 피차 사랑과 기쁨과 또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나누면은 반이 되는 게 아니라 나누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누면은 2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나누면은 배가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누면 배가 된다. 내 손에서 반은 빠져나갈지 모르겠지만 나도 기쁘고 나눔을 받는 사람도 기쁘니까 나눔의 기쁨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버림의 삶을 좀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나눔을 하려면은 버림의 삶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소유와 집착입니다. 특히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은 끝도 없습니다. 그것이 욕심을 잉태하고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어떤 마을에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물맛이 아주 좋아서 사람들이 와서 퍼다 먹었는데 그 마을에 구두쇠 주인이 있었는데 이 영감님이 자기만 먹겠다고 옹달샘 주위에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혼자 먹었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그 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옹달샘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렇죠?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옹달샘은 계속 어떻게 퍼내야지 나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나눔, 즉 버림의 법칙을 몰랐던 겁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쁨의 삶, 우리 인생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고 만남의 삶을 살고 나눔의 삶을 살고 버림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자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의 삶을 잘 실천하면 우리 마음에 반드시 깃드는 것이 기쁨입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주님은 말씀에서 기쁨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론 기도 많이 하면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기쁨으로 사는 사람, 기쁨으로 사는 사람을 그 마음의 소원을 그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의 또 다른 놀라운 신비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이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기쁨으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뭘 응답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늘 불평하고 마음속에 상함으로 살았는데 부모가 뭘 그 마음에 주고 싶겠습니까? 기쁨으로 사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은 온갖 시험과 능력과 핍박을 받아도 기쁨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은 참 유명합니다. 신학교 때 이 바클레이 주석을 참 좋아했는데 이 별명이 있죠. 바클레이 주석이 아니라 저희는 바퀴벌레 주석이라 늘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참을성, 하나는 이성, 하나는 소망이라 했어요. 어려운 경우라도 참을성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게, 참지 못하면 결국 후회한다는 거예요. 참을성은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사는 필수의 조건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잘 간직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오늘만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서 명료한 이성이 큰 자산, 그건 분별이기도 하죠. 결국에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소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망입니다. 참을성, 이성도 필요하지만 그걸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소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본문 7절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고백 바로 앞에서 시인은 6절에서 보여주시겠습니까?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뭐같이 다니고요? 그림자처럼 다니고, 뭐로 소란하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았지만은 그 다음에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땅에 좀 두지 말라고, 땅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의 영광의 보좌를 부르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처럼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유명한 얘기인데요, 어느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항상 꽃처럼 환하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꽃을 파니까 얼굴이 꽃처럼 환하기도 하겠지만 한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근심 걱정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할머니가 무슨 말입니까? 천만에요. 나도 나름 걱정 근심이 늘 있지만 역경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요. 오늘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그 할머니가 말한 유명한 이야기 있죠. 저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라고. 3일의 비밀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 건데, 이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랍니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일지라도 광명의 열매로 끝납니다 라고 이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기쁨, 작은 희망 하나만 있으면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기쁨, 작은 희망 그 하나만 있으면 그거 붙들고 슬픔도 절망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기쁨, 작은 희망, 작은 소망은 어디에서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기쁨은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꿈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또 노력이 있고 인내가 있고 사랑과 너그러움이 있고 나눔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축복이라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쉽게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이 39편 시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우리에게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또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졌는지를 고백하는데 좀 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것도 복인데 기분 나쁘게 말할 것 같으면은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선생님하고 공통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엄마하고 선생님의 공통점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매우 공감이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하면서 내가 말을 좀 더 잘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곰곰하게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금방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말로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해와도 벙어리같이 잠잠할 뿐 그들과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말을 섞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오직 한 가지 갈망이 생겼는데 그건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 소원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향해 눈을 뜨고 나니까 깨달아진 게 있는데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단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이를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라.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여러분, 깨닫고 보니 우리의 실패, 상처, 절망은 내가 죽지 않아서 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답답해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말 좀 합시다. 나도 말 좀 하게 해주소.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주님 앞에 회개할 뿐이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12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은혜에 눈을 뜬 사람에게 오직 소원이 있다면 늦기 전에 주님 만나고 친밀한 교제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겁니다.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번역이요,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한 번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시적인 고백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미소 지을 수 있게, 다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7절입니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소망이 땅의 소망은 흔들리지만 주님 안의 소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살아가면서 갈수록 삶의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병상에서 혹은 실패 속에서 혹은 살아가는 사람을 또 먼저 떠나보내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또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인생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백이 바로 오늘 7절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작은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반복하면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한 5번 정도만 이 고백만 마음속에 작은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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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붙들 것도 없사오니 주님이 나의 참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살다 보니 내가 두었던 이 땅의 소망들, 내가 의지했던 이 땅의 것들이 어느 순간 부질없음을 깨달을 때 내 심령이 허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내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채워져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이 땅의 소망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점심을 한국학교에서 섬깁니다. 그래서 한국학교 선생님들이 좀 오셨는데 오랜만에 민소란 선생님, 우리 민소란 사모님, 또 이한빈 형제 이렇게 왔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오랜만에 박수로 사모님. 예. 어제 한국학교가 잘 마쳤습니다. 이제 또 여름 캠프도 있고 가을 학기도 시작이 되는데 이 보니까 늘 선생님 때문에 한 권사님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애들은 줄 서서 차고 넘치는데 이 감당해야 될 선생님이 구하기가 힘든가 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는데 우리 세크라멘토에서 저와 알고 지내셨던 교제했던 박옥파 권사님이 또 이렇게 오셨네요.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 벨몬트 사시는데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예, 이름이 너무 특별해서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박옥파 권사님이십니다. 자, 알려드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5월 내내 또 늘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일 다음 주는 웨슬리 해심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인 코커스 주간으로 강단 교환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한인 목사님, 상한교회 또 한인 코커스 회장님이신데 말씀 전하시고 조정혜 성교사님 특별히 한인 코커스 부회장으로 여러 모양을 섬기시는데 또 사회에 보시겠습니다. 저는 찬양인도 딱 10분만 하고 떠납니다. 길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강단을 교환하는 한 40년 넘은 전통입니다. 이 강단을 교환하는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합감리교회가 한인연합감리 이 일을 합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니까 한 형제고 한 자매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일은 연예 내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한 펀드레이징과 겸합니다. 오늘 봉투 넣어드렸지만 어려운 교회
우리 오클랜드 교회는 그나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이렇게 나아가지만 진짜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성경원금에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친교 끝나자마자 임원회 본당에서, 그리고 임원회 끝나자마자 교인총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상 직분자 인준하는 과정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명예권사님, 임영장로님 하는데 우리 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투표를 할지 모르니까 투표에도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해 곳곳 주간으로 바울 성지순례를 떠나십니다. 한윤호 장로님, 전상숙 권사님, 황신대 권사님 떠나는데 오가는 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정했지만 오는 토요일 날 토요일 아침 예배 때, 작년에도 다녀가시고 저희가 이스라엘 수련순례 갔을 때 교제했던 조이스 이스라엘 선교사님, 이스라엘 현지 선교사님이십니다. 잠시 여기 댁에 방문해서 가족들하고 만나는 차에 연락 주셔서 오는 토요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행해진 선교의 여정들을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5월 28일 날 다다음 주 수요일 날 수요 산기도를 떠납니다. 오랜만에 산기도 떠나는데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로비에 보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름을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산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 또 수술 중에 회복 중이신 분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타하실 분들 올해는 참 한국을 많이 나가시는데 오가는 발걸음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원이가 이번 주 아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지난주 보니까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런데 조금 빨리 6월 초긴 하지만 이번 주 오늘 진수형제 졸업식이긴 하지만 순산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아기 낳을 수 있도록 신혼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학교 점심으로 섬기고 다음 주 최희숙 권사님 섬겨 주십니다. 또 강단의 꽃돈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는 모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10주년 성경 구약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그 필사본이 지금 한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서는 제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 보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 카피본을 원하시면은 또 비용이 근데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300불에서 350불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내가 적은 다 적지는 않았지만 두께가 한 이만큼 2000페이지입니다. 2000페이지를 한 권으로 만들게 되는데 혹 그래도 내가 가정에 좀 두었으면 좋겠다는 분 계시면은 신청해 주시면은 한국에 또 카피본을 오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시고 예물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오늘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히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재능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봐도 없어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모든 감사로 인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리며 어려운 교회 선교지를 향하여 드리는 귀한 선교 예물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면 배가 되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체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고백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